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88장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새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잖고 잠동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잠동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거룩하심을 또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거룩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우리가 경배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준비했습니다. It's a lengthened period.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어린 양 되시고 독생자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았죠. 우리가 경배한 찬양을 드리며 모두 절하고 외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Let's pray.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Heavenly Father, today we have a worship service on the last Sunday in March.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Please accept our worship this morning and pour out your grace and love. In the name of Jesus, who loves us, we pray. Amen.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 나눌까요? Welcome. Welcome inside.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정희 집사님 따님 유진 자매님 맞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우리 또 제임스 이렇게 왔는데 고맙습니다. 땡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식을 좀 보겠습니다. 넘버 1, 어제 있었던 교회 청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잘 마쳐졌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넘버 2, 사순절 기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주 또는 3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고난 당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버 3, 테네시 한인 침례교 지도항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돌아온 4월 1일 화요일까지 있게 되는데요. 제가 그곳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지방의 모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버 4, 교우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배경자 장로님께서 이제 어제라고 하긴 좀 그렇죠. 금요일 저녁쯤 됐는데 식사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물도 안 드시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상황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은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살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뼈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지금 안타깝기도 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버 2, 김순란 집사님은 플로리다에 있는 딸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버 5, 교회 예배당 지붕 방수 작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미스터 밥 나바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것입니다. 미스터 밥, with more details information. Sure. As you all know, we've completed the roofing on the fellowship house. So now we're working to seal the roof here on the sanctuary. I've gotten with 2 contractors already. I'm waiting for them to get back with me. They're going to do all the paperwork and figure out, give me different estimates on what it's going to cost. Tomorrow I'll be meeting with another contractor and he'll do the same thing. So hopefully by next Sunday we'll have it all together and I'll brief you again on the options we have for sealing this roof. Thank you. 우리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Let's all stand. 우리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Lord our God, we come to you in prayer to thank you for this day and all your blessings. Father, as we come to you in prayer, we praise you and we always exalt your name on high. But today, Father, I'd like to come to you in prayer in these words. As the song is written, I'd like to say,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nd the Lord's Prayer, Father, your prayer.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for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nd with this prayer, Fa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sitting here in one heart, we say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done. We love you with all our heart, soul, and mind. And it'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또 입을 옷을 또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you own all things. Thank you for providing us with daily food, clothes to wear, and a place to live every day.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We acknowledge that we cannot survive even for a moment without God's help.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God, today we offer to you the material things you have given us. 오늘 저희가 봉헌한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 또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사역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귀한 일들에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allow the material we have donated today to be properly used in the ministry of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building a strong church, and caring for the weak.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과 강건함을 주시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God who controls everything, please grant material blessings and strength to all those who have made consecration today, so that they may live a fulfilling life to spread the love of the Lord to this world. In the name of Jesus, who is our hope, we pray. Amen.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를 준비했습니다. 딱 한 구절입니다. Genesis chapter 50, 24.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요. Look at the projector now. Let's read it now.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을 당신들을 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The secret to overcoming adversity and succeeding. 제가 한 1년 반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샬롯스빌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있었던 어느 가족의 좀 비극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세 남매가 제임스 리버에서 이제 카약을 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첫째는 남자아이고 둘째, 셋째는 여자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제임스 리버 그 강에서 카약을 타고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셋째 여동생의 카약이 뒤집히면서 물속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쭉 구명조끼를 안 입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야 첫째와 둘째가 셋째를 구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모두 숨진 상태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들을 한날에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때에는 고난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약 2년 전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깊이 잘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지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이 그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그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 그의 형제들과 또 자녀들을 향해서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요셉은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형제들과 또 가족들을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매우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한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본문에서 보니까 형제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을 권고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가장 먼저 유언한 것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요셉은 자기의 꿈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지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은 다시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제 갓 유년기의 소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생긴 것도 곱상하게 생겼지요.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곱게 자랐겠습니까? 그는 집안의 농사일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았고 다 형들이 했었지요. 그러나 너무나도 곱게 자랐는데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험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보고 싶고 형제들을 미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힘든 노예 생활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보디발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요셉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비록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 즉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충실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보디발의 노예로서 보디발의 명령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래야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아내 외에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만큼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있을 때도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행을 떠나게 되자 더욱 본색을 드러내게 되었지요.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어서 그 옷을 벗어 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남편이 돌아오자 그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했지요. 보디발은 요셉을 의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성실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었던 거죠. 하는 수 없이 보디발은 요셉을 목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 중요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한 사람의 꿈을 해몽하여 복직된 것을 계기로 해서 후일에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의 인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던 것과 꿈을 해몽하는 재주가 있어서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에 또 실패를 당한 다음에는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창세기 39장 21절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사모하고 있는 요셉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요셉이 가족과 떨어져서 외로움이 있을 때에도 슬퍼하지 않도록 돌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그가 어떤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죠. 그는 선교지에서요 부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게 돼요.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의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서 그녀를 고통 없이 데려가셨어요.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편지를 써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아내를 잃은 후에 깊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그는 깨달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깊이 신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에 짓눌려 어깨가 처져 있는 분들, 또 근심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는 분들, 근심 때문에 미소가 사라진 분들, 외로움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눈동자를 가진 분들, 영적인 아픔 때문에 울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근심을 이겨내세요.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품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성도님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뒤에 계신 분에게도 stand beside, behind, front, back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자유의지. 자,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몇 명의 형들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10명의 형들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기심 때문이었죠.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10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둘러서서 절하는 꿈.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이었지요. 와, 정말 신기한 꿈이야. 형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최악의 행동이 나오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왜 요셉의 이 두 개의 꿈이 그렇게 큰 문제가 돼서 형들이 요셉을 위대한 상인에게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말하여서 야곱이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항상 채색 옷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죠. 편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저라는 꿈 얘기를 들었을 때에 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맏형인 그 루벤은 멈추려고 했었지요. 그렇지만 넷째 유다는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받고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 인생의 쓴맛을 맛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고난은 예수님의 순환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도 누구? 가룟인 유다죠. 가룟 유다가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유다. 자, 요셉의 형인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개를 주고 팔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 주고 팔았습니다. 또 요셉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모함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형들의 옳지 않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형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면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요셉과 아버지 야곱에게 그토록 큰 상처와 시련을 주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그런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자유의지지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는다?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원고대로 해야 되니까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나쁜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며느리가 이쁘고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았으면 하지요. 나의 사위가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지요. 도대체 대답이 없으셔서 아닙니까? 저는 맨날 기도해요. 그래서 역해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 겉사람은 날로 연약해서 간다. 우리의 겉모양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금방 사라질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아무리 족발 어제 많이 먹었어도 그게 콜레간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치아가 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요, 늙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16살의 소녀의 나이로 또는 16살의 소년의 나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답을 하세요. 예예요? 아니에요? 네. 저도 그래요. 네. Yes? Do you want back to 16 ages? No?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요. 몸은 안 되지만 마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6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는 상상의 시간을 우리는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를 선택하든지 사위를 선택할 때에 겉사람을 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된다? 속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사람의 영혼 상태를 잘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지요. 하지만 바른 믿음은 가장 안 좋은 환경과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조카 롯이 이제 둘 다 재산이 증가해서 이제 분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분가를 선언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살 땅을 선택하라고 하지요. 롯의 눈에 보니까 비옥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왔어요. 그는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서 가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이 뭡니까? 그냥 저런 들판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한 들판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좀 착잡했겠지요. 나이 들도록 고생했는데 좀 편안한 곳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젊은 조카 롯이 예의도 없게 가장 좋은 땅을 그렇게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가 대가족을 이끌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유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it now?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나중에는요, 외형적으로 비옥한 곳으로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성적으로 물러난 곳이었고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롯은 아내를 잃어버렸고 겨우 2딸만 데리고 그곳을 나올 수 있을 뿐이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면서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것만 보고 선택한 롯은 실패했고 영적인 것을 보고 선택한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은 그 당대의 가장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자유의지로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산속을 혼자 걸어가서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몇 발자국 못 가서 나무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고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온갖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자유의지로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산속을 가기는 하겠지만 누군가의 그 손을 붙잡고 간다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니 넘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칠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캠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그 캠프는요 2박 3일 동안 학교에서 진행되는 캠프인데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캠프였습니다. 그 캠프의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눈을 가리고 인도자의 손을 붙잡고 장애물을 지나가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약 10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장애물들은 약 1000스퀘어핏 정도 되는 면적의 언덕에 있는 그 소나무 사이사이를 통과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장소는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가 있고 그리고 언덕에 소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저는 앞뒤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데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인도자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발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더듬더듬 벌벌벌 떨고 못 간다고. 왜냐면 언덕이니까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또 나무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도자가 계속 안심하라고 내 손을 꼭 붙잡고 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인도자의 말을 믿게 되었고 손을 붙잡고 안심하고 모두 다 안전하게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배꼽 잡고 웃었는데 저는 앞뒤에서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거 뭐 쉽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눈을 가리니까 앞뒤의 학생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한 겁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도 막 발을 더듬고 막 나무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인도자를 신뢰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까 모든 장애물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리고 게임을 할 때에 인도자의 손을 잡으면 모든 장애물들을 안전하게 통과하는데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목표 지점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져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초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초능력자, 슈퍼맨, 슈퍼우먼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이미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명성이 가나안 땅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용맹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목표인 가나안으로 진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넘버 3, 우리는 모든 인생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잖아요. 애굽의 모든 무당이나 술사들, 점쟁이들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했지요. 그 꿈이 뭡니까? 7년의 풍년이 쓴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게 되니까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그 꿈의 해석이 너무나도 명확했고 신실한 요셉의 행동을 보고 바로 왕은 애굽의 2인자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흉년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요. 형들은요 자기를 미워해서 버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숨어서 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정말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좀 구원 좀 해봐, 그렇게 능욕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확 내려가서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이나 어려움을 받았다면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냥 묻어버려. 여러분, 요셉은 사실 형들 때문에 타국에서 홀로 외롭게 지냈고 그리고 고단의 삶을 살았죠. 그렇지만 결코 형들을 미워하지도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진정한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데를레이 데 리마라고 하는 남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청년으로서 키가 저처럼 작고 왜소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마라토너 선수였어요. 2004년 여름 그는 아테네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달려가야 될 거리는 얼마나 되죠? 42.19km. 그는 출발해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km를 남겨놓고 그는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관중석에서 한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이 뛰쳐나와서 고의로 선두를 달리고 있던 그 리마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건 역사에도 다 나오고 여러분이 유튜브로 봐도 다 나와요. 리마는 바로 일어났지만 달리는 리듬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두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따라가기도 힘들죠.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솟아오르는 기쁨을 유지한 채요, 그는 그 웅장한 아테네 그 스타디움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금메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동메달임에도 불구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놓치고도 감격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은 섭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만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채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생애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먹을 것이 얼마 없어서 굶어 죽을 일도 많이 있었고 전도하다 모욕도 당했고 뺨도 맞았고 몽둥이로 40에 하나가만 배를 수차례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겪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을 넘치게 받을 것 같았지만 그에게 고난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의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삶과 기쁨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죽음과 슬픔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까지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Shall we read it now?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코스를 일탈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투덜대면서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탈된 상황 속에서 다시 진로를 바로잡아 달려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수많은 고난의 인생의 역경을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Let's all stand.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1절과 4절만 읽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곳 오픈 가제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예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who is our foe when we live in this world and have anxieties, please help us not to solve them with worldly method, worldly like God, but to always rely on the Almighty God and beautiful, faithful God.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this way, let us live and enjoy the grace that God gives us every day, and help us testify to non-believers that God lives. Now, may the grace of our Savior Jesus Christ and the infinit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who worship you today for eternity. All God's people say, Amen.